6장.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명예 등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즐긴다. 재물을 얻는 건 역시 연기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자녀를 수십 명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성대한 장례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부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면 차라리 사사나의 처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름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형편이 낫다. 사람이 1000년을 산들, 아니 2000년을 산다 한들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는 다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는 식욕을 채우고자 일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동안 굶주림에 허덕인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장 손에 닿는 것을 붙들어라.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모두가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무슨 일이든 생길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에 따질 수는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중에 연기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연기와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생애의 다음 장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1절로 12절. 전도자는 5장 10절 17절 사이에서 재물로 인한 무익하고 헛된 근거를 제시했고 18절로 20절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었는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다시 5장 10절로 17절의 주제인 헛된 재물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재물만이 아니라 장수, 수고 등 주제도 함께 논하며 계속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논지를 반복합니다. 전도자가 인간 세상에서 발견한 재물과 관련된 불행 또는 재앙의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로써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재물이 헛됨을 증명하는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전도자는 재물의 소유와 재물의 누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 문장은 사람에게 흔히 일어난다라고 번역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해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종귀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각 사람에게 부, 지위, 명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받았으나 타인이나 심지어 외국인이 그들의 것을 누리게 된다면 이는 헛되고 불행할 뿐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와 누림에서 생기는 괴리는 장수와 행복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 장수는 단순히 오랜 세월만을 의미하지 않고
형통함과 평안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로 언급됩니다. 신명기 5장 33절, 11장 21절, 시편 89편 29절, 잠언 10장 27절 보세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 장수하는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고 밝힙니다. 어떻게 낙태되어 죽은 아이가 생명을 지속하는 자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이유로 듭니다. 첫째, 장수하는 자의 세월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죠. 행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바는 선, 평안, 성공, 호의 등 삶의 전반에 나타난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인 불행과 근심과 고통이 삶을 메운다면 오래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낙태된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헛되이 왔다가 햇빛도 못 본 채 어두운 죽음으로 갑니다. 그 대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낙태아는 더 일찍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나 장수하는 자는 수천 년을 살지언정 고통과 근심에서 신음할 것이라는 거죠. 둘째,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매장되지 못하면 오래 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시체는 밭에 버려졌고 다른 아들들 70명도 살해되어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으나 같은 시기에 예후 신복들에게 죽임당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조적인 매장 기록은 아합 왕조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보여주는 한 예로 설명됩니다. 무덤에 매장되지 못한 예인, 다단, 아비람, 그들 가족, 그리고 고라 자손들,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로서 징벌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장수와 행복을 논하며 생명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란 생명의 끝으로서 장수하는 자나 낙태된 자나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여정지라고 설명합니다. 유사하게 욥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부를 누리는 자도 있으며 어떤 이는 고통과 슬픔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행복을 맛볼 수 없으나 둘이 흙 속에 매장되고 그들의 몸이 썩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1장 23절 이하 보세요. 이처럼 전도서나 욥기나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신약에서처럼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로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마른 뼈에 살과 생기가 붙어 생명이 되거나 종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수월로 가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삶의 형통을 논할 수 있는 범위는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과 매장까지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사람 수고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헛됨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뭐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갈망과 욕망은 끝이 없어 눈이나 귀나 어떤 것에도 만족스러움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본능과 본성은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나 세상살이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난하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또는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죠. 그러나 실상은 현실 수고와 그 결과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조차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전도서 구석구석에서 수고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지혜의 길을 택하라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1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했던 주제인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로 돌아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에 드러나는 헛됨에 대해 진술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음을 뜻하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위치는 욥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죠. 욥은 하나님과 만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뭔지 재판을 벌여 논쟁을 통해 답을 얻기를 원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분의 지혜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요. 모두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그림자처럼 짧고 공허하게 보내는 인간 삶에 무엇이 낙이며 각 사람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아시던 하나님만이 여전히 현재나 장래의 일도 알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죠. 이 문단에서는 참다운 부의 조건, 채울 수 없는 욕구,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